고라 일당의 반역이 있었고 또 그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들은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끔찍한 재앙들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일들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세우셔서 사용하시는지 그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족장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 이름들을 쓰게 해서 그 레위 지파에는 이제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해서 그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그 성막, 그것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 언약궤 앞에다가 놓게 만듭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 날 그 지팡이 12개를 들고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 지팡이가 마른 막대기고 지팡이인데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어서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 지팡이를 보았더니만 레위 지파 아론의 이름이 써 있는 지팡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아론을 택하고 제사장으로 세워서 사용한다 하는 것을 확증하여 알려주시는 그런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모세를 그 대적하고 또 아론을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확증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과 아론의 가문을 통해서 제사장을 택하시고 세우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 뭐 왜 그러느냐,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에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알기를 원하시는,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진리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 진리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셔서 그리고서는 그를 통해서 마른 막대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하시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회에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목자들이 사용했어요. 목자들이 양을 돌볼 때, 또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길을 가고 또 맹수들로부터 이렇게 그 자신을 보호하고 하는 그런 그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또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자가 혹은 뭐 왕이 그 지팡이를 잡게 되어지면 그거는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건 홀이라고 하고 혹은 규라고 하고, 그것은 그 막강한 그 권위의 상징이 되어지고 권세를 나타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12지파에서 대표 족장들 한 사람에게 하나씩 가져오게 해서
그리고 그것을 지성소에 넣고서 그리고서는 그 다음 날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즉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세웠고, 내가 이 사람을 세웠고, 내가 이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려주시는 그런 그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했느냐? 조금 다르게 생각했어요. 왜 너희만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영도자고 왜 너희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느냐? 이스라엘 12지파가 들고 일어났어요. 특별히 르우벤 지파 같은, 그리고 고라 당을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그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하면요, 왜 너희가 꼭 지도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야 하느냐? 반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산이 진동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 불이 나타나고 그리고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 당신이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마음하고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틀린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했는데 너 들어본 적 있냐? 저거 자기들끼리 짜고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불신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만 그 제사장이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모세가 슬쩍 끼워 넣어서 그런지 누가 알아?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확증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웠다, 함부로 건들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워주시는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요, 그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백세의 마른 나무 같은 그를 통하여서 정말로 백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구원해 내시는데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고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불어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2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물고기 잡는 무식한 어부들이었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서요, 세상을 뒤집어 놓고 그 죽음과 저주 가운데 그 멸망하여 가는 그 백성들,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도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택함 받은 것이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 다 택함 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택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확증해 주시는 이 모습은요, 우리 예수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아론을 하나님께서 그 마른 막대기 지팡이에 싹이 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아론을 택하였고 내가 제사장으로 세웠다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구세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막대기를 통하여서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중보자 구세주인 것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시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변화산상에 세례 받으실 때도 그렇고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가 따라 올라갔는데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이 열리면서 우리가 음성을 듣게 되어졌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로다.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듯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나무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그 나무 십자가의 죽음이 변화되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이로 오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지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분명한 구원자요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만 굳건하게 붙잡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도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듯이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택함 받은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정말로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세요. 제가 처음에 그 목회 나갈 때 그 서울에서 이렇게 그 이제 교육 전도사로 부목사로 전도사로 이렇게 교육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하다가 처음 목회 나가게 됐어요. 처음 목회 나가게 됐는데 산골 마을에 그 총각 전도사로 처음 내려가게 됐어요. 내려가는데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이제 그 내려 보내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저를 그 부르시더니 기도해 주시고 하는 얘기가 그 시골 마을에 가면은 이 동네 청년들이 가끔 와서 비웃기고 조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덤벼들기도 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이거 선포하면서 그냥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은근히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는 게 진짜 덤벼들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고 능력에 있고 말에 있지 아니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왔다가 도망가나? 안 풀리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일이 생기면.
그래서 막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아, 그 얘기는 그 동네 청년들이 몰려와 가지고 막 욕하고 막 덤벼들고 그러면은 쫄지 말고 맞으란 소리구나. 내가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거 덤비라는 소리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뭐 도망간다는 소리도 아니고 그냥 쫄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맞으라는 소리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우리 친구 중에 하나는 정말 그 시골 마을에 그 교회 없는 마을에 들어가서 그 시골 집에 그 방한 칸을 빌려 가지고 정말 거기서 그 혼자 예배하면서 전도하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십자가도 없고 교회도 없어요. 그냥 방한 칸에서 시작을 했어요. 진짜 동네 청년들이 몰려왔어요. 몰려와가지고 너 우리는 예수 같은 거 안 믿어, 나가. 그러니까 아니 난 그럴 수 없다고. 나는 예수님 전해야 되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요, 이게 말로 해서 안 되네. 그러고 진짜 두들겨 팼어요. 진짜 두들겨 펴가지고 그 맞으면서요 눈물을 칠칠 흘리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억울하고 분하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이 친구가 특전사 나온 사람이에요. 저것들 내가 그냥 내가 그냥 똑같이 내가 그냥 한 방 날려줄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거 다 맞고 나니까 그렇게 그냥 억울하고 분하고 괴롭고 막 마음이 아프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그거 예수님 때문에 다 맞았어요. 쫄지 말고 맞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세상에 그렇게 두들겨 맞고 막 그랬는데 그러고 났더니 때린 녀석들이 미안했는지 한 사람씩 찾아오더래요. 이 하나님 역사예요. 사람 힘으로, 사람의 설득으로, 사람의 말로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마른 나뭇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더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당당하고 쫄지 말고 무슨 일 만나든지 강하고 담대하고,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고, 비록 나는 두들겨 맞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마른 지팡이 생각을 해봐요. 마른 지팡이는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싹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싹이 나도 그 지성소에 갖다 놨다고 하루 만에 싹이 나고 하루 만에 줄기가 솟고 하루 만에 꽃이 피고 하루 만에 열매가 맺느냐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불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셔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난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에 난 택함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하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적인 표지판을 세워주셔요. 영적인 표지판을 세워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표지판을 잘 보고 따라 나가는, 그리고 거기에 따라 행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표지판을 세워주셔요. 오늘 이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쌍난 지팡이를요 도로 그 증거궤 앞으로 가져가라 그래요.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게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그 쌍난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서 보여주고서는 봐라, 아론의 지팡이만 쌍이 났지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거야 하고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제 그 지성소의 법궤 앞에다 갖다 놔요. 나중에는 이제 그게 법궤 안에까지 들어가죠.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보면 나오는데, 근데 그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반역한 자에 대하여 표징이 되게 하고 사인이 된단 말이에요. 표지판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아직도 안 끝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에 그 러시아가 막 그 탱크로 전차로 막 밀고 들어올 때 그 상당히 좀 지연을 시켰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 길 그 이정표 표지판을요 떼버렸어요. 그걸 바꿔 달아놨어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다가 헷갈려가지고 우왕좌왕하느라고 상당히 그래도 시간을 좀 벌었어요. 여러분, 표지판을 잘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지판을 세워주셔요. 그걸 잘 보고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표지판을 딱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 있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기억하고 경거망동하지 마. 하나님이요,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영적 표지판을 잘 봐야 돼요. 가장 분명하고 가장 큰 영적 표지판이 뭔지 아세요? 그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요, 원래는 로마 제국 당시에 반역자들,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매달던 정말로 끔찍한 사형틀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주시고 죽어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틀이 아니요, 이제는 구원의 은혜의 표징이 되어진 거예요. 은혜의 표징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도 청년 때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하고 그럴 때 이렇게 서울 시내 이렇게 조금 높은 곳에 혹은 뭐 아파트 이런 데 올라가면은요, 밤하늘 딱 보면은요, 빨간 십자가가 그렇게 많아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그 은혜를 모를 때는요, 그게 별로 안 좋더라고. 아유, 뭔 십자가가 저렇게 많냐? 그것도 시뻘건 게 그냥 여기저기 그냥 막, 아유, 보기 별로 안 좋다. 그랬거든요, 제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가, 그 붉은 십자가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믿어지고 확신되어질 때에 그 밤하늘을 보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반짝이는 붉게 빛나는 그 십자가들이요, 그게 다 은혜고, 그게 다 생명이고, 그게 다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영적 표지판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 막혀요, 힘들고 고달파요, 인생이 아프고 힘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으세요. 그럴 때에 그 고통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근심이 찬송이 되어지고, 저주가 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을 갔을 때에 물을 얻지 못하게 가지고 다 그들이 가래 있는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쓰다. 그래서 마라예요. 마라가 쓰다는 말이에요.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목말라 고통스럽고, 이제는 살 것 같았는데 그 기대가 깨지니까 고통스럽고, 희망도 사라지니까 고통스럽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한 나무를 가르치시면서 그 나무를 저 물속에 집어넣어라.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무를 집어넣었더면 그 쓴 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수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들이 거기서 해가를 해요. 예수님 십자가 붙잡으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생명이고 그것이 능력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에 쓰리 쓴 것,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 하나님께서 단물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도록 바꿔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참 놀라운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특별히 22장 말씀 가운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데 그 22장 가운데 보면은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그 생명수가 흘러나오잖아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생명수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로 쫙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요. 그 옆에 생명나무들이 쫙 써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으면서, 근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마다 이 열매는 만국을 치유하는 것이니라. 예수의 나무 십자가를 붙잡고, 여러분 그냥 나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표지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픈 인생들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사람이 회복시킬 수 없는 것,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만국을 치유한다 그랬어요. 오늘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끔찍한 일들, 그 만국을 치유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맛보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그 영적인 표지판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영적인 표징을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표지판들을 주셔요. 어떤 때는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인 표지판이 세워져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영적 표지판을 세워주셔요. 이게 안 세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지멋대로 살아요. 지 감정대로 기분대로 행동해요. 이 영적 표지판이 세워진 사람요, 두려워해요. 때로는요, 살아가면서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사건들, 오늘 말씀처럼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표지판이 세워져요. 아, 저런 길로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 영적 표지판들이 세워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적 표지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제사장들도 일반 백성들도 모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지성소 법궤 앞에 있지, 그것만 알고 있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영적 표지판도 눈에 안 보여요. 어디 써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심령에 세워져요. 얘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신단다. 이게 세워져야 돼요.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광야 생활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는데요,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마가소가 한쪽은 흘러내리고,
그 길을 마른 땅으로 걸어서 들어가는데 그때의 제사장들에게 시킨 일이 있어요. 12지파에게 돌 하나씩을 건져가지고 그 돌로 강가에다 단을 쌓아라. 근데 그 단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돌을 또 주워가지고 강 속에도 12지파가 가지고 온 돌로 그 단을 쌓아라. 그리고서는요 지나왔어요. 강물이 싹 덮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강물밖에 안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돌로 세운 단이 있는 걸 알아요. 영적 표지판은 안 보여요. 그러나 이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 힘으로 가나안 들어온 거 아니야. 하나님이 능력으로 요단강 가르셨어.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 표지판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인생에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고 어두울 때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심령의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 수렁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셨고 붙잡아 주셨고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거야. 이걸 아는 사람은 영적 표지판이 세워진 사람이야. 그 사람 절망하지 않아요. 그 사람 낭망하지 않아요. 그 사람 포기하지 않아요.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17대 대통령인 앤드류 존슨, 이 사람 별로 뭐 그렇게 뛰어난 인물도 아니었고 그런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알래스카가 미국 땅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앤드류 존슨 때 그 알래스카를 구소련으로부터 그 720만, 당시 720만 불 주고 그걸 샀거든요. 야, 사고 나서 욕 엄청 먹었어요. 아이스박스 샀다고. 그 얼어붙은 동토에 뭘 하겠다고 그 땅을 720만 불 주고 샀냐고. 엄청 의회에서 그 조사단 파견해가지고 다 탐사하고 그러면서 막 그냥 비난과 조롱과 그냥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탐사단이 가서 조사를 하고 나더니 뒤집어졌어요. 우와, 광물, 뭐 석유 자원을 비롯해서 뭐 금, 뭐 광물, 자연, 지하 자원, 엄청난 어류, 뭐 말할 수 없는 그 자원들이 막 발견이 나온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야, 잘했다. 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앤드류 존슨이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요 중요한 신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시련이 있어도 아무리 환경이 어둡고 불리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이게 이분의 마음속에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표지판 보고 나가세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면요 거기에 출입 금지되어 있으면은 가지 마세요. 힘들어도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하시면은 그 길 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잡으셔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들려주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바로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로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여러분 이게 뭘로 들리세요? 회개로 들리세요? 아니면 원망으로 들리세요? 아니면 한탄으로 뭘로 들리세요? 여기 아리까리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야 이거는 회개를 그냥 그 반어법적으로 얘기한 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있어요. 너 정신 차리고 너 가나안으로 가야 되지 않니? 너 천국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잖아. 근데 왜 그런 엉뚱한 짓을 해?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른 나무에 싹이 나게 하시고 보여주시는데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서 회개 비슷한 한탄, 회개 비슷한 원망.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겠네. 그러면 우리는 다 죽게 생겼네. 이러면서 이 말을 쏟아내고 있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가 기회 잡아가지고 잘못하는 놈 딱 집어내가지고 그 사람 아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망해야 되겠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못 가겠어. 부모가 아이들 잘 되라고 자식 잘 되라고 훈계도 하고 꾸지람도 하고 때로는 매도 들고 하는데 제대로 알아듣는 녀석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데 못된 녀석은 엄마가 나 미워한다고 나는 여기 안 있는다고 뛰쳐나가 버리고 저 바로 살라고 정신 차려 살라고 그러고도 용서해주고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나가서 똑같이 살고 더 악하게 행하고. 여러분 애들 키우면서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고통당하는 것도 너 때로 망하는 것도 너 잘되라고 너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아주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그냥 쓰러져 버리고만 그런 인생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정말 때때로는 아픔 주시고 고통 주시는 것도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고, 이제는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아프다고 싫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 떠나가고 하나님 원망하고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냐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데 하나님이 권세 주시는데 사울 왕이 그렇더라고요.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으셔 세우셨사오니 아말렉을 물리치소서 했더니 아말렉을 물리치면서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우양을 다 빼돌리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더라고. 사무엘이 막 책망해요. 하나님께서 왕을 스스로 낮게 여기실 때 왕을 높이 들으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왕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왕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였나이까.
하나님이 권세 주시고 축복 주신 거, 하나님 위에 살라고, 하나님 영광에 살라고 주셨는데 왜 육신의 쾌락 쫓아가고 쌓고 모으고 하는 것에만 마음 뺏기고 그런 것에만 급급해서 살았습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만하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세상의 쾌락과 명성만을 쫓아가느냐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